할렐루야. 예, 한 주간 건강하셨지요? 예, 이제 정말 봄의 기운이 충만한 그러한 계절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새벽에는 서리가 내리고 여전히 좀 추워요.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함으로 이사순절 더욱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성결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성결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신앙의 정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결 또는 성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결이란 하나님께 속하여 죄에서 완전히 구별되고 오직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성결 또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장로교를 세운 신학자 칼빈은 이러한 영적 상태는 인간이 죽어서 천국에 갈 때 이루어진다라고 보았고, 또 성결교와 감리교 신학을 대변하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는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러한 영적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결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지요. 법 없이 산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정직하고 착하고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살 거야, 이렇게 칭찬하지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착하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정직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두 가지가 더해져야 합니다. 첫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죄와 또 하나님, 세상과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영과 육 모두가 세상과 죄와 구별된 삶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에요. 둘째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자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과 칭찬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상을 많이 받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치 못한다면 하나님의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천국의 주인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결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영적 상태,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너무 높은 수준으로 얘기하셔서 그렇게까지 어떻게 살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성결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인생의 여정,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결과를 바라보고 있으면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의 믿음과 신앙이 매년 도약해 나간다면 어느새 나도 그러한 영적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경지에 이러한 성결의 과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라.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죄짓지 말아라. 왜? 나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더 정직해라, 성실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과 성결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과 성결 그 뜻이 같다고 하여 사실 사용할 때에는 약간 구분되어져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요. 성도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말로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말이고, 성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거룩함을 배워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신앙의 정점을 성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거룩, 성도에게는 성결, 이렇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거룩한 분이시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그 정체성이 이 거룩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성결은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것이고, 누구나 그것을 이루고자 수고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성결한 삶, 성결을 이루기 위하여 전념에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결을 이룸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고 훈련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나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정결 의식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거기에 수많은 제사법, 수많은 절기, 그 수많은 법을 지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물을 통하여 자기의 몸과 의복을 깨끗이 씻어요. 겉으로 드러난 그 부정함을 제거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을 통하여 외적인 부정함을 제거했다면 내적인 죄는 무엇으로 제거해요? 짐승의 피를 통하여 제거하잖아요. 그것을 속죄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겉과 속 모두를 정결케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제사법,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만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그들에게 보장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결,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단지 우리의 영적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그 어떤 죄의 모습이나 부정한 것들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도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경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율법을 통하여 계명과 규례와 법례를 통하여 가르치신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 이 부정이라는 것을 싫어하셨으면 어때요? 먹는 것까지도 조심하고 만지는 것까지도 조심하라고 그 내용을 아주 세밀히 기록해 주셨잖아요. 오늘날 젊은 청년들이 질문해요. 교회와 성경이 너무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젊은 세대의 형편에 맞는 신앙교육이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자신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재하시면서 나를 그때부터 이끌어 가시잖아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깨끗한 것이 무엇이고 더러운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내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났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을 뿐입니다. 성경의 술, 담배, 마약, 성, 도박, 투기, 기타 등등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죄의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언급된 성경 구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미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셨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그래서 세례받고, 그래서 직분받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육신과 영혼이 속죄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굳이 술, 담배, 마약, 성, 도박, 투기 등등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더럽힐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왜 억지로 더럽힙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 자신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죄에서 멀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모른 척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로막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이 구약시대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짐승의 피로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케 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은 당연히 거룩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성결은 그 많은 제사법, 짐승의 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배워야 할 것이 많고 평생을 훈련하고 단련해야 그렇게 성결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성결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그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악용합니다. 죄짓고 제사 드리고
죄짓고 제사드리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합리화시키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지속되게 된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합리화하고자 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는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또 이 사순절 기간 중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외식적인 종교 행위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순절기를 반대했었어요. 원래의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로 지키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따르자는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이 역시도 사람들이 외식적인 종교 행사로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사순절이 시작하기 그 전까지 막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살다가 사순절 기간 동안 반짝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생각한 후 이 사순절이 끝나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순절을 차라리 없애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순절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순절을 지키고 그 사순절이 의미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이기 때문에 사순절을 무시하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많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까요? 그럼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중요한 절기 6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 여러분 부활절, 성탄절 기록되어져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들은 자기 입맛대로 취하고 버리면서 마치 자기는 정의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의미를 되살리고 회복하고 이 기간을 통해서라도 한 번 더 말씀 보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게 나에게 유익함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 그걸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죄제를 통해서 짐승의 피로는 더 이상 성결을 이룰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보다 확실한 속죄의 방법을 그래서 준비하신 것이고, 그 속죄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음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염소와 황소의 피가 너희의 육체를 그 부정함도 정결케 하였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그것을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성결해지기 위하여 결단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 하고 가정도 거룩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경영하는 기업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제 그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이 사실을 배우고 믿고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성결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속죄제의 방법에 대하여 모세에게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그 제사를 통하여 백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수 있을까? 당연하게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 우리와 하나님을 다시 연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새 사람은 다시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과거로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때때로 잘못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으나 그것이 우리를 계속 붙잡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몇 가지의 성결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죠. 첫째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따라야 하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사 우리도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흠이 없으신 분이시죠. 당연히 우리도 아무 흠이 없는 성결한 상태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왜 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삶, 우리가 본받고 따를 때 비로소 성결한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 십자가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성결은 결국 죄와 맞서 싸우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십자가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셔요. 너희도 한번 나가서 천국을 한번 전해봐라. 복음을 전해봐라. 한번 시간을 정해서 나가봐라 하고 파송하셔요. 그런데 그때에 무엇을 주셔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함께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더 나아가 원수의 모든 능력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였어요. 십자가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고 우리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는 자, 죄와 싸워 이기는 자,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자, 그것이 곧 성결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십자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주신 그 권세와 권능,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지어 얘기하지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확신받는 성전이 바로 여러분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정결하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본받도록 나의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성결함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욱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임을 고백하시고 나를 통하여 죄인이 주님을 만나는 죄 용서의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배우자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하여 변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순절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성결의 방법을 배우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인 나도 더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겠노라 다짐하는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 복되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